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도 우리의 영혼을 일으켜 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첫 시간을 예배로 나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새벽도 주의 말씀을 묵상할 때, 또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14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 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그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27장 15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생명의 삶은 134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리브가가 집안에 있는 자기에게 있는 그의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그의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또 염소 새끼의 가죽을 그의 손과 목에 매끈매끈한 곳에 입히고 자기가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주니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여 하고 부르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아들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상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이르되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내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려 하노라.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이삭이 이르되 내가 참 내 아들 에서냐? 그가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이삭이 이르되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야곱이 그에게로 가져가매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가매 그가 마시고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 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 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새벽 또 예배의 자리로 나아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 풍성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상에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리 훌륭해 보이고 또 완전해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에게는 한계가 있고 또 연약함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도 넘어집니다. 실수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은혜를 의존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27장의 이야기는 실수하고 실패하는 족장들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의 복을 견인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그 사람도 완벽하지는 못했습니다. 나이가 들고 눈이 흐려지고 또 그의 영적인 눈도 어두워졌습니다. 그는 인간적인 이유에서 더욱 편애한 아들 에서에게 복을 빌고자 했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 언약은 위협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또 다른 족장의 실수에 대해서 계속해서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리브가입니다. 앞서 창세기 24장에서 우리가 만났던 리브가는 아주 결단력이 있고 또 힘이 있고 아름다운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그의 남편 이삭에게 완벽해 보이는 그런 아내였습니다. 그래서 리브가는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 것이고 내 씨로 원수의 성문을 얻게 될 것이라는 복을 받으면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언약에 함께 참여하는 동사로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어느 공동체이든지 추진력이 있고 또 성취적인 그런 기질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어떤 주어진 상황을 드라이브하면서 공동체의 가업을 성공에 이르게 하는 그런 중요한 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지나치게 주도적이고 또 성취적인 그런 태도가 일을 그르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리브가의 모습이 그런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리브가는 그런 자신의 주도적인 성격으로 인해서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서는 그런 과감한 행동을 보입니다. 이삭이 에서를 몰래 불러서 그를 축복하려고 하는 사실을 극적으로 리브가가 엿듣게 되었었죠. 리브가는 본능적으로 자신의 주도적인 기질을 발휘합니다. 리브가는 야곱을 불러서 그를 변장시키고 염소고기를 자신이 직접 만들어서 야곱의 손에 남편에게로 가져가게 함으로써 남편 이삭이 감쪽같이 속여서 그의 복을 가로채겠다 하는 이런 계략을 세우게 됩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흔히 야곱이 이삭을 속여서
그 아버지의 복을 쟁취하는 그런 본문으로 알고 있지만, 사실 이 27장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야곱은 다소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입장이고, 실질적으로는 이 모든 일을 그의 어머니 리브가가 주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것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말씀이 우리가 어제 함께 읽은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3절 말씀인데요,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리브가가 야곱을 보내면서 염소고기를 가져오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입니다. 리브가는 이 계획으로 인해서 만약 저주가 발생한다면 그 저주는 나에게 다 돌릴 테니 너는 이 일을 실행해라, 이렇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과감하게 이 모든 음모를 진행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어제 우리는 임종의 자리에서 아버지가 자녀에게 축복을 비는 것은 일종의 신앙적인 행위이고, 이것은 더 나아가서 어떤 예언적인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행위였다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러나 리브가는 자신이 저주를 받는 한이 있어도 자신의 계획한 방법대로 실행해서 그 예언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뜻대로 결론을 내겠다 하는 그런 의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흔히들 이 리브가의 행동에 대해서 이것이 어떤 리브가의 믿음에 근거한 행동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있었고 또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런 믿음의 행동을 감행했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27장의 이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사실 이 본문의 저자는 그녀가 자신의 행동을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 근거하고 있다는 어떤 그런 고백이나 언급이 전혀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이 저자의 기록에 따르면 이삭은 에서를 사랑했고 그리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에서가 자신의 그 축복을 이삭이 자신의 축복을 에서에게 하려고 했던 것이 단순히 인간적인 관점에서의 그런 편애로 기인한 것이었던 것처럼, 리브가 역시 그 복을 야곱에게 가져오려고 했던 의도가 어쩌면 단지 그녀의 편애에 기인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사실 본문에서 더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사실 이것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해석에 맡겨져 있는 부분이지만, 양보를 해서 만약에 그녀의 이 행동이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그래서 야곱이 복을 받아야 했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한 행동이라 할지라도, 남편을 속이고 또 아들이 아버지를 속이게 만드는 그 행위 자체에 대한 도덕적인 비난은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이 만약 그렇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에서 어떤 부정이나 그런 비도덕적인 방법과 과정도 허용될 수 있다 하는 이런 오류를 남기게 됩니다. 결코 그렇지 않죠. 목적이 과정을 정당화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거룩하고 타당한 목적이 있다 하더라도 그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불의한 방법을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리브가는 인간적인 이유에서였든지 아니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해서였든지, 여하간에 그는 거짓과 속임수라는 실수를 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지나치게 주도적인 태도, 지나치게 능동적인 그런 태도에서 기인한 것입니다. 그런 태도가 이삭이 에서를 축복하려 하고 하는 그 상황을 만났을 때 그녀의 마음에 생긴 근심, 그리고 어떤 조급함,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다리고 묻는 대신에 먼저 행동을 하게 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리브가의 모습에서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아서 말씀 속에 몇 가지를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이런저런 사건들을 만나게 됩니다. 삶에서 어떤 문제 상황이 닥쳤을 때 우리는 어떻게 행동하는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기치 않은 일이 일어났을 때, 혹은 내가 기대하지 않는 어떤 일들이 내가 기대하지 않는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 같이 느껴질 때 우리는 어떻게 행동하는가 하는 것이죠. 조급하고 아직 일어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안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을 미리 예상하면서 염려하고, 그래서 때로는 내가 섣부르게 조급하게 먼저 행동해 버리다가 일을 더 그르치는 때도 우리는 종종 있습니다. 이 상황은 내가 잘 안다, 이 상황은 내가 컨트롤할 수 있고 내가 주도할 수 있다, 내가 해결할 수 있다, 어떤 이런 주도적인 생각, 자신의 능력을 신뢰하는 그런 경우일수록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방향이 아니라 기대하지 않으시는 방향으로 선택하고 또 행동을 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분의 뜻을 구하는 것이 지혜로운 방법이다 하는 것이죠. 자신감을 가지는 것은 좋습니다만, 그러나 그 근거가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 근거를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 말씀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근거에 자신감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런 자신감은 늘 겸손한 자세, 태도를 겸비합니다. 자기 자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보다 자신이 앞서지 않는가를 먼저 점검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성급하게 섣불리 행동하지 않고 그보다 앞서 항상 기도를 하게 만듭니다.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때로는 그 일에 대해서, 그 생각에 대해서 더욱 확신을 주고 믿음을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태도를 바꿔 가시기도 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응답을 의지하면서 나가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필요한 그런 태도일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복음성가에 가사가 있습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마음에 분노가 가득할 때 기도했나요? 어려운 시험을 당할 때 기도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평안을 주시는 그 응답이 있습니다. 그 응답을 확인하며 나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신앙의 모습일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루 먼저 이처럼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평안을 얻고 그 평안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한 오늘 리브가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한 가지 묵상하는 것은, 아까 먼저 나눴던 메시지와 같이 어떤 거룩한 목적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어떤 방법이나 과정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그것이 사역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그런 결과에 이르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불이한 과정이나 방법이 용납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극단적으로 예를 든다면, 내가 교회에 헌금을 많이 하기 위해서 부정하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어떤 나의 사업장을 경영한다, 안 된다라는 것이죠. 정당하고 정직한 방법으로 경영해서 적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옳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목적이라는 명분 뒤에 우리의 욕심과 욕망을 감추어서는 안 됩니다. 결과도 선해야 되지만 과정도 선해야 됩니다. 결과도 옳아야 하지만 과정도 옳아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오늘 나의 삶에서
나의 일터에서 혹은 나의 사역의 자리에서 이런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그것이 거룩한 목적이기 때문에, 그것이 거룩한 결과이기 때문에 그 명분 뒤에 숨어서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져 있는 그런 과정과 방법이 있지는 않은지, 나의 삶의 자리, 나의 일터, 나의 가정, 또 나의 사역의 자리를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그 삶의 자리가 결과도 선하지만 과정도 선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서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과 어떤 나의 방법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일을 하고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런 나의 삶, 일터, 가정, 또 사역의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런 기도를, 말씀을 묵상하며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 오늘 본문에서 마지막으로 묵상하는 메시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다 다루지는 않았지만 이삭과 리브가 뿐만 아니라 야곱과 에서 역시 저마다 자신의 입장에서 행동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는 이 과정 안에 실패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말씀에서 보게 됩니다. 야곱 역시 간교한 방법으로 자신의 형 에서에게 장자의 명분을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어머니 리브가의 음모에 사실 적극적으로 동참하면서 아버지를 속이는 이런 반인륜적인 실패를 범하고 있는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에서는 어떻습니까? 에서 역시 장자의 명분을 소홀하게 대우하는 일, 또 가나안 여인과 결혼을 하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미 저버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고, 또 오늘 본문의 뒤편에 나오는 말씀이지만 자신의 그 축복을 빼앗아간 사실을 깨닫고 자신의 동생 야곱에 대해서 지나치게 분노하면서 그를 살해하고자 하는 마음을 품는 에서의 실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창세기 27장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언약 앞에서 실패하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창세기 27장은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연약함과 또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신의 언약이 실패로 돌아가지 않도록 개입하시면서 신실하게 그 언약을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쌍둥이가 태에 있을 때부터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될 것이라고 하신 그 정하신 뜻대로 결국은 야곱이 아버지의 축복을 받도록 섭리하고 계시고, 그래서 아브라함의 언약이 그의 후손에게 견인되고 있도록 하나님은 사역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은 연약하고 또 넘어지고 실패하지만 하나님은 그 연약함도 선용하셔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시는 도구로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연약함에 휩싸여 있는 인간의 역사와 또 그 안에서 개입해 가시면서 신실하게 당신의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 이 역사가 반복되는 것이 창세기에 흐르는 큰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도 실수합니다. 아브라함도 실패할 때가 있었습니다. 이삭도 실패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연약한 사람들을 부르시고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넘어지고 실수하고 때로는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루를 살아가는 시간 속에서 실패하고 또 실수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의 실수도 선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그러니까 실패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가 실패하더라도 모든 것이 끝나버리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기에 어느 때든지 어느 상황에서든지 그분을 바라고 의지한다면 하나님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은혜와 회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이처럼 다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지나치게 주관적인 태도, 지나치게 자신감이 있는 그런 태도로 나아가기보다는 먼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평안의 응답을 먼저 구하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삶의 자리가, 가정이, 일터가, 또 우리의 사역의 자리가 그 사역의 자리를 돌아보게 하셔서 과정도 선하고 방법도 선할 수 있는 그런 돌이키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결과만을 구하기보다 우리의 가정도 하나님 앞에 선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시옵소서. 또 오늘 하루 우리가 넘어지고 실수하고 때로는 실패한다 할지라도 선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다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일어나는 그런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 이런 말씀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의 삶에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먼저 앞서 나아가기보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지나치게 주관적이며 지나치게 자신 있는 태도보다는 먼저 하나님 뜻을 구하며 주님의 평안을 구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의 삶이 결과도 선하지만 과정도 선하게 인도하셔서 저희의 뜻을 이루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오늘 하루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넘어지고 실수할 때에도 우리를 붙드시는 신실하신 주님의 손을 저희에게 허락하셔서 다시 주님을 바라보며 회복되고 일어나는 그런 하루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 또 교회를 위해서 또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